오늘 시편 136편 말씀 중심으로 감사시대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령시대는 감사시대다. 오늘 우리가 교회 감사 찬양 405장 멜로디에 맞추어서 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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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정말 내가 미련하고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깨달음이 주어져서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잘났다 하면은 불평 불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어리석다, 내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나 잘났다 그만한 마음 다 버리고 늘 겸손히 정말 나 같은 것 버러지만도 못한 것 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믿음과 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시편 말씀들을 보면요, 이 감사라는 것은 찬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시편 18편 4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시여 내가 열방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30편 4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이죠. 30편 12절도 이는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주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33편 2절에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5편 18절에서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이죠. 감사는 찬양이다. 감사의 최고봉은 찬양하는 감사다. 이것을 깨닫고 늘 참 감사와 찬양,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1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공부해서 유튜브를 만들고 설교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복음, 기독교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실천하는 것인가, 이게 정리가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것은 그 기독교의 두 가지 기둥,
사랑을 믿고 진리를 믿는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라고 하면서 사랑의 실천이 없다, 복음 진리 전도가 없다, 그럼 기독교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두 기둥은 사랑의 실천과 복음 진리 전파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 나머지 일들,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고 교회 건물 예배당을 짓고 그거는 필요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과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도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실천과 복음 진리 전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까요? 사랑의 실천 없이 어찌 복음 진리가 전파되겠습니까? 복음 진리 전파야말로 최고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사랑이 뭐냐?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첫째 정리할 것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두 기둥은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사랑의 실천이 뭐냐? 이게 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랑의 실천, 좋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이 뭐냐? 첫째는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무조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실천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이 너무나 많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겠지만 너희 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용서 받고 그리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아멘이죠. 정말로 그 사랑은 용서다. 만날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않고 혼나는 얘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용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서엔 조건이 없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의 두 번째 내용, 요소는 인내, 참아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조건 인내하는 것이다. 무조건 참아주는 것이다. 아멘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주지 않으면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인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내용 가운데 희생이 중요하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그와 같은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라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은 즉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희생하는 삶이 사랑의 실천이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은 희생하기 싫죠.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희생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실천은 늘 희생이 따르게 돼 있고 희생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사랑은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나 잘났다, 나가 너보다 낫다, 뭐 이런 그 교만한 마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악마적인 마음이죠. 늘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낮은 마음교회 남자분들은 다 머슴이고 여자분들은 다 식모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다가가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추상적인 그 용서, 인내, 희생, 겸손과 함께 구체적으로 뭐가 사랑이었어요? 뭔가 줘야 돼요, 그죠? 주는 일, 베푸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로 사랑의 실천은 주는 것이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예수님 말씀 5대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이죠. 정말 여러분 그 복받는 길이 그 주는 일이에요. 기도도 해주는 일, 기도해주는 일, 말씀도 진리도 전해주는 일, 그런 그 무형적인 그 주는 일뿐만 아니라 유형적으로 뭔가 그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베푸는 일,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죠.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2000년이 가는데 사랑의 내용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물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요소가 뭐냐? 이거 좀 그 정리가 되겠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사랑은 겸손한 것이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사랑은 뭐 감사하는 것이 사랑이다. 감사,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어제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주례 목사님이 그래요. 무조건 감사하셔. 신부가 이제 부인이 그 화장실 물을 안 내렸다고 해가지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와이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생겼으니 감사하자 하고 물을 내려주는 거예요. 참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정말 중요한데요. 용서하고 베풀어주는 거,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이죠. 정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 이러한 정말 귀한 말씀, 이 말씀하고 그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저는 이 말씀하고 안 바꿀 거예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모욕하는 줄 알아야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아멘이죠. 가만 보면 그 거꾸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더라. 막 원수 미워하고 저주하고 요새 그 이태원 사건으로
그 성공회 신부도 그러고 가톨릭 신부도 그랬어요. 윤 대통령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 다행히 개신교 목사님은 없어가지고 정말 다행인데, 어찌 그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그 저주의 말이 나오는가. 정말로 기독교가 거꾸로 가고 있어도 정말 많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늘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아니시면은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말씀이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구원하는 사랑, 이 기독교 사랑이니 정말로 우리 이 귀한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실천하면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막 입이 나오고 불평불만하면은 금방 불행해져요, 그죠?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케 되느니라. 아멘이죠. 천국은 사랑의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정말 제가 감사와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로 이 기독교 진리가 뭐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이 정리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진리를 전한다는 것 한 5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 둘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셋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넷째는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5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 성령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하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멘이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요새 SNS 시대 사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막 이렇게 톡방에서 막 이렇게 보내오고 그러는데, 엊그제 우리 친구가 깨발 배일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장수하는 사람들이 장수라고 있어요. 전라남도 장수 지방. 거기에 왜 최고 장수라는가, 어느 전남대 교수분이 연구를 했다던가요. 보니까 들깨잎을 어마어마하게 먹더라. 들깨잎이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들깨잎이 그렇게 좋다는 거. 제가 보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루테인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음식이 들깨잎. 요새 그 LG에서 그걸 만들었다면서요. 튀워? 이 싹을 튀워가지고 재배하는 그 기계, 식물을 그런 걸 만들다 들깨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들깨잎을 늘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이제 발효식, 깨는 들깨,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음식은 거의가 발효식품, 된장, 간장, 김치 다 발효식품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조금 전에 뭘 보고 왔는데 2030년이 됐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최고의 장수를 할 것이다. 평균 우리 한국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90살까지 갈 것이다. 2030년. 그러면 뭐 평균 수명이 90이 되려면 2030년 되면 막 100살, 100살, 120살 뭐 수두룩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의료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사들 하는 얘기인데 여하튼 그 다음에 깨발 배주일 배워야 된다. 자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하는 거죠. 자꾸 배워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뭐 잠이 하루를 피곤하게 살면은 한 10시쯤 자가지고 1시쯤 또 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이런저런 거 하는데 찰스 다윈의 진화론 뭔가 한번 진화론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진화론이 왜 생겼고 진화론의 내용이 뭐고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한 The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내용이 뭐냐? 이거를 네이버 나무 위키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일 상세하게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키피디아가 이제 영어로 위키도 한국어 사이트도 있죠. 근데 하여튼 제가 나무 위키를 아주 많이 봅니다. 나무 위키에 찰스 다윈의 생애와 종의 기원에 관한 그 얘기들이 쫙 나오는데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정말 공부하기 좋은 시대, 놀라운 시대. 배우자. 그래가지고 뭔가 또 진화론에 대해서 유튜브를 하나 만들 생각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자. 자꾸 줘야 건강 장수한답니다. 베풀어야. 예수님 사랑의 실천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일하자. 자꾸 일을 해야 건강 장수한답니다. 게으름 피우고 일을 안 하면은 안 좋다는 거죠. 뭐든지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자꾸 공부하고 유튜브 만드는 것도 자꾸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꾸 카톡방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하게 된 거, 일하는 거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그 밖에도 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운동이 너무나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5가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건강한 가운데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폭넓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SNS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 이 지구에 생명이 충만하잖아요. 제가 그 취미 가운데 하나가 천체 물리학, 우주를 자꾸 연구하는 건데, 그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가 우주의 비밀, 행성의 비밀 이런 게 나오면은 눈이 번쩍하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The Secret of the Milky Way 그 여러분 한번 볼만합니다. 그 은하계의 비밀 이런 그 유튜브로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정말 놀라워요. 왜 놀라워요? 이 생명이 지구에만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물론 은하계에 2천억 개의 행성이 있고 그 2천억 개의 행성을 품은 은하계가 또 2천억 개가 있다는 거니까 어딘가 생명이 분명히 있죠. 우리 주님이 가신 곳이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지구를 바꾸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하튼 이변의 복음 진리의 내용을 5가지로 정해.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멘이죠.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하기 시작한 이유가 그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처음에 내추럴 실렉션, 선택,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 이런 원리에서 생명체가 진화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다윈이 완전 19세기 사람이에요. 1806년인가 태어나서 76세인가 살았으니까 완전 19세기 사람. 19세기만 해도 굉장히 기독교 세력이 강력한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무신론적으로 나가니까 성공회에서 다윈을 핍박을 해가지고 다윈이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어 왔는데 그 앞에다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걸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The Origin of Species 그게 뭔 얘기냐면은 비둘기를 이렇게 저렇게 교배를 하고 해서 새로운 비둘기 종이 나오는 거를 그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의 취미였대요. 근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물론 다윈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친가도 부자고 외가도 부자고 처가도 부자예요. 그러면서 의사 집안의 도자기 공장 집안인데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면서 비글호인가요? 19세기니까 온 세계의 생태와 지질을 한번 탐험하자. 또 영국이 그때 19세기에 제일 잘 나가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비글호가 탐험을 나가는데 좀 그냥 무미건조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똘똘한 사람 한 사람 태워달라 그랬는데 다들 노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탐험선이 앞서 한번 갔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장도 죽고 다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하자고 그러니까 다들 거부하고 그러는데 젊은 다윈이 용감하게 한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비그로 타고 온 지구를
돌면서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콰도르 앞에 있는 그 갈라파고스 제도 가서 막 다윈이 깜짝 놀라고 막 그래서 그러면서 다윈이 그 비그로를 타고 다니면서 그 전보를 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세계 지구의 지리와 그 생태 전보를 치면은 그걸 막 영국 런던에서 다 중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다윈의 인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치솟는 그런 상황에서 또 돌아와서 이 종회기원 진화론을 발표하니 그 성공에 그래서 뭐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 그렇게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됐다. 근데 나중에 다윈이 이거 창조주가 어딨어? 그러고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 진리에 따라서 진화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진화가 그냥 무조건 우연히 됐다. 그건 완전히 비과학적인 얘기죠. 원리, 요새 또 제가 얼마나 공부하는 걸 많이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 미토콘드리아 옛날 그 생물 시간 유기화학 시간에 미토콘드리아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 다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지금 뭐 DNA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 조상이 누구다. 남자 계통은 그 DNA 분석을 통해서 그 부계가 어떻게 된다. 이게 그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계가 누구냐를 분석하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DNA. 미토콘드리아는 전부 어머니를 통해서만 전해진답니다. 그래서 막 인류의 조상 어머니가 전체적으로 한 7사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여하튼 보면 전부 그 유기화학, 분자생물학, 이런 게 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진화의 원리도 있는 것이죠. 진리에 따라서 생명이 펼쳐져 오고 있는 것이다. 그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원천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아멘이죠. 이걸 부인하면은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무생물이 사람에서 인간이 그럼 무생물이란 얘기냐? 인간 조상이 박테리아라는 얘기, 인간이 박테리아하고 다르지 않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이 생명이 첫째 이 지구에만 이렇게 풍성한 그런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 생명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구에 막 생명이 막 강력하게 존재하잖아요. 지구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참되고 완전한 생명이시다.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다. 아멘이죠. 그것이 영생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 진리 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얘기 안 하면 이건 그 하나님을 얘기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걸 안 전하면 이게 예수님을 안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예표, 예고편 하나님이.
이 구약과 신약을 잘 전파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구약 신약이 똑같다 이렇게 전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뜻이 나타났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신약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씻어졌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희생의 공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로가 아니겠느냐. 이 공로 사상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거든요. 뭐예요?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공로.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 맞는 얘기잖아요. 죄는 지은 대로 가고 지은 사람한테 떨어지고 공은 닦은 사람한테 가는 거죠. 뭐. 여하튼 공로.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이 공로는 천하를 억천만만 개보다도 더 귀한 그 희생이다. 우주 전체보다 더 귀한 희생이다. 아멘이죠. 제가 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 원인이 그거예요. 십자가 성녀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니 그 희생의 가치가 공로가 천하보다도 억천만만 배 무한대배로 귀한 거 아니냐. 그 귀한 희생을 믿음으로 인간의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천하 만민의 죄, 천하보다 억천만 배 많은 인간의 죄도 다 청산되고 나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기독교신이 된 그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깨닫는 게 최고예요. 제일 감사할 거는 깨닫는 거. 내가 한심한 사람이구나, 부족한 미련한 사람이구나. 깨닫는 거. 이런 나에게 이런 놀라운 그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는구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용서된 사람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더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이걸 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걸 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시다. 이걸 전해야 돼요. 성령도 일반 성령이 있고 특별 성령이 있다. 은혜에 일반 은혜,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듯이 성령도 일반 성령, 특별 성령이 있는데 십자가 사랑을 예수님 말씀 사랑이 특별 사랑, 특별 계시, 특별 성령이다. 아멘이죠.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구약하고 신약하고 헤매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그냥 대충 믿어버리는데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이 성령님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성령인 거예요. 특별 성령. 아멘이죠. 일반 성령보다 특별 성령은 너무나 귀한. 일반 성령은 기껏해야 은이나 구리 정도에 지나졌는데 특별 성령은 금이나 다이아몬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별로예요? 그 성령을 받으셔야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성령을 받아서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돼요. 안전하면 소용없어요. 절대로 우리 주님의 유언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이 별 재미없는 신앙생활,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이 된 이유는 이걸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있다면 전해야 돼요.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파묻어 놓고 나 잘났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때렸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가 펼쳐져요? 볼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지가 먼저 배우고 지켜야 되겠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도하는데 또 맨입으로 되는 거야. 사랑을 실천하면서 전도를 해야죠.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 아멘이죠. 이걸 전해야 돼요. 성령 충만,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강력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 이런 거 복음을 잘 전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은 그냥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런 게 아니다. 뭐예요? 금은보화로 집을 짓듯이 성령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상이 있을 것이고,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불이 심판할 때 다 불살라버리고 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겨우 구원만 받을 거야. 그것도 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가요? 그건 안 듣는데. 근데 하여튼 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랬잖아요. 야, 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근데 왜 그런 심판을 받으려고 합니까? 될 수 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금은보화로 집을 짓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 심판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옥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산문서를 얘기했는데 지옥도 층이 있다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너무 악하게 살면 지옥 변두리에 가고, 너무 좀 덜 악하게 살면 지옥 변두리고, 더 제일 악하면 지옥의 중앙청에 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이 심판에 관한 그 진리를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왔는데, 이젠 정리가 됐으니 우리 나의 뜻을 모아서 힘을 합해서 이 놀라운 사랑의 실천,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가운데 놀라운 우리 삶이 우리 모두에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